이번 시간에는 이방의 군대는 불로, 짐승의 군대는 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되고, 짐승의 군대를 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방의 군대는 불로, 짐승의 군대는 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군대, 바로 이방 나라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을 그 이방의 군대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군대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뒤에 한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군대, 자, 이 짐승의 군대도 역시 이방의 군대가 되겠는데, 그 짐승의 군대가 후 3년 반에 바로 한일의 절반부터 전사년반이 끝나는 날부터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군대를 북방에서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바로 이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의 군대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 밖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 그 짐승의 군대는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군대는 아마겟돈으로 그 짐승의 군대를 모아서 심판을 하시게 되고, 이방의 군대는 이 성 밖으로 그 이방의 군대를 모아들여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실 때, 이 짐승은 후 3년 만에 두 증인을 죽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인 그 짐승과 짐승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로 심판을 하실 때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하늘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짐승의 군대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아마겟돈으로 그 악인들을 다 모으시게 되고, 그 모인 악인들을 이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리한 검이 바로 여호와의 칼이 되겠고, 그 칼로 이 만국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모인 그 짐승의 군대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할 때 계시록 19장 17절에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난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 심판이 임할 때, 그 칼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한 천사가 모든 새를 향해서 와서 그 악인들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 되겠고, 그 아마겟돈에 모인 짐승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가 북방에서 내려와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방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이방 나라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이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을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군대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불로도 심판하시고 칼로도 심판하시는데, 가장 많은 그 이방 나라 그 악인들을 이 불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성 밖이 바로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성 밖에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가라지는 바로 이방의 군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시게 됩니다.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있는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여기서 유다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천사들이 되어서 그 악인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다 지도자들을 이 불같이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 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이, 그 천사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에워싸고 있다는 것은 성 밖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성 밖을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민족들, 자, 이들이 바로 가라지들이 되겠는데, 그 에워싼 지역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좌우를 에워싸고 있는 가라지들을, 그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 새들을 향해서 그 악인들의 살을 먹으라는 그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을 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밖에 있는 악인들은 불로 다 사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9장에서 와서 그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서 그 악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때는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성 밖에 있는 이방의 군대들 그 불로 사르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칼로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스라엘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데,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많은 한국 백성들이 거의 다 이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한국 백성들은 거의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방의 군대로 말미암는 그 죽음이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죽인 그 이방의 군대를 역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불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 밖으로 그 이방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게 되는데, 그 성 밖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그 성은 바로 해도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그 작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도 역시 이 해도는 나라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해도는 나라에 있게 됩니다. 성 밖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도는 나라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악인들을, 그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어서, 또 유다의 지도자들이 불이 되어서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빛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불이 되어서, 그 독생자가 불꽃이 되어서 성 밖을 예워싸고 있는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그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의 그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하루 사이에 소멸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될 때 역시 유다 지도자들이 불이 되어서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방 나라의 군대를 심판하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자, 이들이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되겠고, 그 가라지들을 이 유다 지도자들이 불로 사르게 되고, 역시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어서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이제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되는데, 육신이 이때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방의 군대가 원수마귀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을 죽인 이방의 군대, 그 악인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 밖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성 밖에 있는 악인들을 불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 밖이 바로 그 만국의 군대를 심판하는, 그 좌우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유다 지도자들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되어서 그 좌우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군대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여기서 땅의 포도는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되겠고,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이 성을 예워싸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 그 성을 예워싸고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어서 그 악인들을 사르는 것이 되겠고, 유다 지도자들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되어서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을 불로 사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사르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 밖에서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그 틀이 밟히는 곳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이 해돋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돋는 데 있게 되고, 아마겟돈은 중동이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와 아마겟돈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28절 이하에서 아수르의 세력이, 이방 나라의 군대의 세력이 그 하나님의 성에까지 올라오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는데, 과거에 예루살렘을 예워싸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는 모습, 자, 이 모습은 마지막 날 이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으로 이방 나라의 군대가 들어오는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28절에서 그가 아야에서 이르러 미그론을 지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레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여기서 이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지경을 통과해서 그 성까지, 바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 밖까지, 하나님의 성 그 부근까지 들어왔을 때 바로 딸 시온산을 향해서, 곧 예루살렘산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 함락이 되면 이 유다는, 이 한국은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완전히 이방 나라의 군대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군대가 몰려와서 유다를 삼키고 마지막 날 이 한국을 삼키고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성을 예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산이 의인들의 장막이 되겠고,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을 예워싼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을 예워쌌을 때는 이방의 군대가 이 땅의 4분의 1을 다 죽였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라면 17억 5천만 명을 죽였을 때, 17억 5천만 명을 다 죽였을 때 이 성을 예워싸게 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을 다 죽이고 그 성을 예워싼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성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방의 군대가 이 땅의 4분의 1을 죽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으로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시온에 여호와의 불이 있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풀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어서 또 유다의 지도자들이 불이 되어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지금 지혜를 얻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 환란에서 우리 유다, 이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전부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환란을 면하는 길은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것.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의인나무들이 되어서 이 땅에 환란을 면하게 되겠습니다.